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짐에 올라리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라 해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복이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르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톱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톱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랍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암몬의 나하스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조문을 통해 자비를 베풀고자 하였지만 그 모습을 오해한 암몬의 한온 왕은 다윗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오늘 본문은 그 후에라는 연결을 통해 이어지는데 그 후에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도 요나단에게 입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요나단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은혜를 입었던 이방 민족인 암몬 자손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자비를 베풀고자 했던 인물은 1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라고 기록된 암몬 왕 나하스라는 인물로서 사무엘상 11장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백성들을 조롱하고 협박했던 왕이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 나하스는 갓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겪게 되었고 이후 사울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계속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던 다윗은 사울과 적대적이었던 나하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다윗은 왕이 된 후로도 나하스와 지속적인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은 나하스가 죽자 자신의 신하들을 보내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고자 하였고 그의 아들 한운에게도 지속적인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신하들은 다윗의 선한 마음을 의심하였고 오히려 다른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판단하게 됩니다.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본문은 다윗 왕과 암몬 왕 한운의 모습을 의도적으로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적대국인 암몬 족속에게 조문을 보낸다고 했을 때 분명 몇몇의 신하들은 다윗의 명령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며 분명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자 하였고 그 결과 신하들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자비와 은혜의 사절단이 되어 암몬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마음을 의심하는 신하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다윗의 행동과 마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의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암몬 왕 한운은 자비와 은혜의 사절단으로 도착한 다윗의 신하들을 정중히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았고 그들의 수염 절반과 의복을 잘라 다시 다윗에게 돌려보내는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수염은 남자다움을 상징하기도 하였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또는 극한 수치를 당했을 때에만 잠시 수염을 깎았습니다. 또한 율법에서는 남자들이 강제로 수염 자르는 일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수염이 강제로 잘리게 된 이들은 정체성에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며 이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실에 큰 고통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돌아오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소식을 전해들은 다윗 왕은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절단에게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라고 명령하는데, 이 명령은 신하들이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이 해소될 때까지, 그들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주는 자비와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같은 왕이지만 끝까지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자 했던 다윗 왕과 눈에 보이는 환경과 들리는 소리에 스스로 판단하고 의심하는 하는 왕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왕과 세상의 왕의 모습을 비교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는 왕처럼 눈에 보이는 환경 또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며 함부로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의심하거나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늘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일지라도 세상과 사람의 조언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사랑과 보호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를 먼저 입은 자로서 다윗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자신과 가까웠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것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도 자비와 은혜를 끝까지 베풀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기준과 판단을 내려놓고 차별 없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오시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이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차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증거하고 전하는 자비와 은혜로운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먼저 깨닫게 된 자로서 거룩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시고 기준 없이 차별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입은 자로서 기준과 차별 없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먼저 입은 자임을 늘 기억하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귀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자비하심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과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일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끊임없는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과 또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빛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 사역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함께 늘 기도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항상 기억하며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위하여 우리가 항상 열심히 다해 기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시며 살아가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